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3장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들이 성전 건축을 회방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성전 건축을 못하고 저들이 힘들어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3장의 이야기를 성경 읽지 않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약 한 종들까지 노래하는 자들과 합쳐서 한 5만여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이제 각자 성읍에 이제 흩어져서 자기들의 위치를 잡고 살게 됐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이르렀는데 7번째 달에 이르렀다 할 때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7번째 달이라는 게 대속죄일이 있고 나팔절 무슨 대속죄일이 있는 그런 달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절기죠.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데 그 초하루부터 이제 하나님께 축제라 그럴까?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거룩한 절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한 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가 아직 성전의 기초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무너진 성전터 위에서 저들이 지금 이런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지 2년째 둘째 달에, 그러니까 바로 시작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먹고 살 것도 없죠. 집도 없죠. 움막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2년 2개월 동안은 아마도 그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장 8절에 보니까 2년 둘째 달, 그러니까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에, 2년째 되는 둘째 달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다른 형제들과 레위인들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레위인들과 유다 자손들의 식구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일꾼들을 감독하고 이끌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날. 여러분, 대충 보면 이게 뭐예요? 꼭 기공식 같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터를 잡을 때에 그때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그 예배와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요. 그때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선하신 주님,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 놓임을 보고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들거이 찬송을 불렀다. 분위기가 느껴지죠?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성전터에 와갖고 그들이 함께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죠?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위해서 기초가 놓아지는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죠? 성전이 드디어 하나님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해서 파괴됐던 이 성전을 이제 다시금 지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 속에 통곡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 들을 때에 이게 즐거워서 부르는 노랫소리인지 이게 통곡소리인지 분간을 못할 만큼 울음소리와 찬송소리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장면을 보면은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은 바로 이렇게 저들이 예배 생활을 시작했다는 건데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성전 터 위에서 저들이 이렇게 초막절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공식도 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에스라 4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회방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그거는 제가 성경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니까 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파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건축에 끼어달라고 하는데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홀로 하겠다고 이렇게 막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성전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제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이 패역한 성읍이라 예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용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옛날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 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파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곧 그 주변에서 뜯어먹고 살던 놈들이 들었어요. 그때에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좀 동참하자. 그게 이제 좋은 의도에서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자기네 몫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족장들 편에서 생각할 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들 더러운 손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도 우리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잖아요. 거절을 당하자 이들이 건축을 방해한 게 된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은 건축에 동참하고 싶은데 그걸 안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시켜준다는 이유로 방해를 한 격이 된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도 가끔 보면은 이렇게 방해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고요. 뜻하지 않은 방해가 생기죠. 가끔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건축법에 다 맞춰서 성전을 지으려고 관의 허락도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시끄럽다는 둥, 먼지 난다는 둥, 무슨 뭐 땅이 울린다는 둥, 금이 간다는 둥 하면서 민원이 엄청 들어가면 민원을 받은 관공서에서 와가지고 보고 일시 중단, 건축 중단, 다 점검하라 뭐 이런 식의 이 어려움을 줘요. 그럼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일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공사업자들이 이 공사 마치고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서 차단되는 바람에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래갖고 여러 문제가 생겨서 부도나는 회사도 생기고 막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방해와 음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그 귀환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미 고레스 왕, 초대 왕을 통해서 조서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들이요, 이 이전의 임금이 어떤 명령을 내려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고발하는 자들의 말만 듣고 그래 중단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약간의 차단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게 되는 게 뭐냐면 고레스 왕과 같은 정통의 같은 계열의 임금들이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처음 설 때의 임금과 그 이후에 이제 왕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이 한 선에 이렇게 하나의 역사에 뭐랄까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원체 넓은 땅이니까 여기저기서 아첨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고발하는 자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니까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왜 다리오 왕 2년 때 이거를 다시 건축 허가를 내렸겠어요. 돌아보니까 역사서를 쫙 찾아보고 창고에 들어가 있는 문서를 찾아보니까 이미 고레스 왕 때 허락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20여 년 동안 다 이 사람들이 뇌물을 주면서 고발을 했다는, 계획을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5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나쁜 자들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을 회방하고 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왕이 또 명민하고 말이에요. 똑바로 해갖고 이전 임금이 했던 명령을 그대로 이어받는 차원에서 제대로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전체를 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옆에서 뇌물 받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에 그냥 부하내동해서 일단 중지해, 건축하지 못하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막은 격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자, 속상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겠어요. 4장에 집중해서 귀향민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민족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요?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일단 여기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오게 했다는 표현이 뭐예요? 이주시킨 거예요.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 기원전 722년에 북쪽 10지파가 다 망하게 됐을 때에 거기 있는 자들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아수르에서 다른 지역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이쪽에 갖다가 옮겨놨었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변 민족들인데 이주 민족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성 주변에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너희 건축에 동참하게 해다오,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들은 표현하기, 이들이 뭐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들은 다 대적이라는 거예요. 대적.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4장 1절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래서 대적.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사이에 저들이 마음대로 강탈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들이 힘이 있다고. 성전 무너져 있죠. 성벽 무너져 있죠. 성문 없죠. 그러니까 수시로 드나들면서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을 수탈해 먹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데 힘 있는 자들이 돌아오고 귀족들이 돌아오고 지도자들이 막 들어오고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다니까 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회방하기 하는 1차 작전이 우리도 끼워줘, 이런 식으로 하다가 거절당하니까 이제 뇌물 줘가면서 정치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죠. 자, 이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어떤 형식으로 방해를 했냐면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보면 뇌물 먹여서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손을 약하게 했다. 약하게 했다는 소리 뭐예요? 건축하는 손이 건축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에 쳐들어와 갖고 전쟁도 해야 되지, 건축도 해야 되지. 그러면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기저기 손이 필요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예? 자꾸 말입니다. 쳐들어와서 이렇게 뭐랄까 사기를 떨어뜨리고 회방하고 그러보세요. 일하다 말고 인부들이 다 뛰어가서 그놈들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이 더뎌지고 안 되잖아요. 5절에 보니까 아주 더티하게 말이야 이들이 뇌물 주어서 뇌물을 먹이면서 관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상소를 올리게 만드는 거고 방해 공작을 펼친 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4장 8절부터 쭉 등장하는 임금 이름이 하나 나와요. 아닥다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주 결정적으로 건축을 중단시키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제 고발을 올리는 사람들 주동 인물들이 누군가 보면은 누구의 비슬람이니 미드르다시니 여러분 다 처음 듣는 점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요. 그다음에 또 여기 9절인가요? 보면은 12절인가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이 사람들 이름이 보면 유다 사람들이 폐역하다고 악한 성읍이라고 이렇게 모함하죠. 그다음에 이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조공도 안 바칠 거고 관세나 통행세도 안 바칠 거고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모함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왕을 자극한 거예요. 왕 입장에서 보면요, 저 변방에 있는 백성이 자기 성을 강화시키고 뭐랄까요, 이렇게 나라 꼴을 만들어 가면 당연히 힘이 생기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킬 것 같고 또 조공도 안 바칠 것 같고 통행세나 관세 같은 것도 안 바칠 것 같다. 그래서 왕이 손해를 볼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땅 잃어버릴 겁니다. 그 땅 영지가 이제 당신 왕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말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런 계획, 그 방해 공작을 하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상소문에 나쁜 놈들의 생각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거를 악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악한 말로 다 그거를 회방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흔히 하는 말 속에 못 먹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그러나?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 다 된 밥 재 뿌리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회방하는 게. 나쁜 사람들의 기질이에요, 이게. 저주받을 자들의 기질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남이 잘 되는 것을 회방하는 거. 남이 이익을 보고 이렇게 뭐랄까요, 흥해지는 것을 막고 싶은 자들의 행동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왕의 나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러면서 왕에게 위기감을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곽을 쌓고 막 이러면은 아마도 세금도 안 낼 거예요. 조공도 안 바칠 거예요. 지네들 원래 그랬던 놈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임금인 시드기야 임금이 3년 동안 바벨론 섬기다가 나중에 안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가 들어갔던 그 보고 내용이 아마 어디 역사 창고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 읽어보니까 맞네, 이놈들 그냥 심히 있으면 안 하겠네. 이래갖고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 아주 속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의 꾀임이랄까요? 이런 조작은, 음모는 아주 치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진한 성도들이 당할 때가 많아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흠잡힐 게 없이 살아야 돼요. 자, 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명령을 내나 보세요. 22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라. 그죠?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 내릴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그들 말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죠? 왕이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 중지 이렇게 명령 내린 거 보세요. 결국 뭐예요? 이 대적들의 이 뇌물 줘가면서 악한 계획을 써서 막으려는 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고발이 그대로 접수됐잖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이 유다 백성들은 왕이 또 이 명령을 내려서 하지 말라고 와서 전달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군사들까지 동원해 권력으로 억제했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예?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이 파사제국 페르시아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급히 온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했다는 소리가 왜 군사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짓이 아주 구체화되고 권력까지 동원하여서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 갖고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고 24절에 말해요. 다리오 왕 2년이면요. 건축을 시작한 이후에 약 한 15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하죠. 기원전 520년. 그때 다리오 왕이 임금이 되어 2년째 되는 때인데 그때까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 520년까지.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이 대적들의 음모가 정말 아수르 왕과 아닥사스다 왕 시대를 다 거쳐서 다리오 왕에게 이를 때까지 그냥 유효한 채로 있었기에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터만 세워놓고는 이제 자기들 먹고 살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여러분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이때 읽으셔야 돼요. 특히 학개서 같은 걸 읽으면 너희가 어때 지금 성전은 내팽겨치고 성전 건축은 안 하고 너희 집만 판벽한 집에서 사느냐 하면서 꾸짖는 이야기가 그래서 학개서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때 그게 나중에 가면은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린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다시 재허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속상한 그런 기간이 이제 한동안 있는 거죠. 그걸 보면 이제 이게 역사라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역사는 중단된 듯 하면서도 연속되거든요. 멈췄던 것 같으면서도 그게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 때 칙령이 내려진 것이 538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중단돼서 한동안 약 한 15년 정도 멈춰 있는 기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임금인지는 그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일이지만 성경에 그의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제2년에 그 일이 다시 이제 공사가 다시 재개돼서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5장 6장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이제 삶의 이 말씀을 좀 한번 적용해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민족들이 함께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거짓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은 대적들인데 회방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옆에서 돕는 척 하면서 우리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속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자, 우리가 행여라도 누군가에게 회방을 받고 누군가에게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 방해하는 자들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의도가 아니고 나를 고난스럽게 만들거나 나의 삶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이런 대적들의 거짓된 제안, 우리도 끼워줘, 우리도 그 건축에 동참하게 해줘. 순수한 동기로 정말 건축을 돕고 싶었으면은 그들은
안 된다, 우리끼리 할 거다 그러면 그럼 우리 좀 물질이라도 돕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차선책, 좋은 책들을 계속 말해야 되는데 이들은 바로 공격해 온 거예요. 그걸 보면은 본색이 드러난 거죠. 악한 의도와 그 본색이 드러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고 뇌물을 먹여가면서까지 관리들을 뭐랄까요, 이렇게 뇌물로서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나쁜 소리 계속 왕에게 올리게 했던 걸 보면은 정말 회방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곽이 세워지고 성문이 세워지면 지네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겨요. 뺏어 먹는 거, 늑탈하고 가서 뭐 하는 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날 우리 삶에도요, 주변에 뭐 좋은 말로 다 접근하지만 말이에요. 뭐랄까요. 우리를 속여 먹으려는 자들이 있거든요.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 보세요. 다 무슨 뭐 좋게 해준다는 식으로 해갖고 했지만 결국은 나쁜 짓 하는 거고, 부동산 사기나 대출 사기나 뭐 또 무슨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뭐 약을 판매하는 자들이나 이런 뭐 잘 모르니까 이거 먹으면 좋다고 하면서 아주 비싸게 팔아먹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면, 이 고향 땅으로 귀향한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과 성벽을 건축하고자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어떤 그 방해 공작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극복하고 있을 거고 이겨나갈 거라 생각하지만은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그죠? 힘든 건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건 부정한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회방하는 자들이 있고, 이럴 때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막 교회가 건축하다가 어렵다고 그러니까요, 어렵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막 시끄럽다고 소음공해 뭐가 있느니 먼지공해 뭐가 있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회방하니까 재무부장님이 그랬다. 관리부장님하고 건축부장님하고 같이 소고기를 2군씩 사가지고 모든 집에 다 돌렸대요.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래. 도대체 뭐예요? 소고기 2군 먹은 거 가지고. 결국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뭐랄까 해방하고 싶은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입에다 먹을 걸 좀 넣어주면 조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옳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정당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물론 대접하면서 하면 좋죠.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하는 건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자꾸 민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백성들에게 이 대적들이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기 때문에 15년, 20년이 걸린 거잖아요. 15년 이상 못했고 다시 이제 재개해서 5년 만에 또 세우니까 거의 20년이 늦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어 있는 그 기간, 이 집요하고 지칠 줄 모르는 방해 세력의 음모, 그 다음에 거짓된 보고, 고발, 얼마나 이게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유지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대적자들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기운도 빠지고 또 사탄의 계교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열심히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어떤 회방과 방해 그리고 어떠한 대적들의 그러한 꼼수가 온다 하여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 생활 유지되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장 먼저 중단시키고 해방시키고요. 가까운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부정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꿰뚫어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고 싶을 때 절망하지 않는 이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면서 괜찮다, 이 일도 지나갈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여러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끈기 있게 잘 인내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